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변하시는 진리이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들 지내셨지요? 저희 교회에서 만든 GM선교회 지난 월요일날 오송생명교회에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젊은 30대 초반 목사들을 이제 세워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앞으로 5년만 지나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열려지고 교회도 달라져야 되고 신앙생활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도 달라지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 후속 조치로 바로 11월 13일에 모임을 갖고 또 발족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협력하시는 가운데 아마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GM선교를 통해서 크게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총신대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단에 전남도 광주에 있는 광신대, 대구에 있는 대신대학교, 그리고 여기 경기도 신갈에 있는 칼빈대학교, 이렇게 해서 4개 대학교인데 여기에 연구소와 훈련센터가 들어가고 내년 총회 때부터는 그 팀이
총회 산하 기구로 들어가서 총회적으로 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가 시작이 되었는데 갈수록 많은 구독수가 나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70명이 지원을 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390회 정도 조회가 되는 걸 보면, 물론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많이 구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2번, 3번 들으면서 또 모든 참여자들 유튜브 올라오는 걸 보면 깨어서 열심히 은혜를 받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아름다운 보고들이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하고는 나하고 상관없이 주일날 한번 그냥 예배 드린다고 왔다가 가는, 스쳐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7절에서 11절까지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가르라는 헬라어.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지금 10주가 훨씬 넘죠. 정확하게는 몇 주인지 모르지만 새 언약의 율법을 설교로 강론을 했습니다. 오늘 이 12절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13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맞춰지는데, 여기에 세 가지 편지로 하면 추신과 같은 거죠. 마지막 권면으로 이렇게 맞춰지는데, 사실은 12절로 새 언약의 율법이 맞춰져요. 그럼 새 언약의 율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하며 사는 방식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황금으로 기록되어질 법이다, 율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황금률. 자, 이 말씀은 새 언약의 율법의 적용의 결론이다. 그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결론이기도 해요. 십계명의. 로마서 13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십계명을 쭉 나열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는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한 문장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접속사로 이어지죠. 가르.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은 마태복음 22장 4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금 마태복음 7장 12절과 같은 형식이에요. 어떤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여기에 대답한 대답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1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10계명은 사랑의 이중계명이에요. 분리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리해서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 이웃 사랑이 둘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혼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은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이렇게 첫 계명, 둘째 계명으로 나누는 계명이 아니에요. 성경은 독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 텍스트, 진리예요. 텍스트가. 컨텍스트, 그것을 상황화시키는 거예요. 문화적 상황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의식 구조를 가지고 유대인이 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 맞게 대답하느라고 첫째, 둘째로 나눈 거예요. 어떤 율법이 큽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사실은 10계명이 1계명, 2계명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이게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시내산 언약 조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군으로 섬기면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예배 모범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라는 그런 언약 조항이라고 한다면 4계명으로 끝나야 되지요.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붙어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분리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배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첫째, 둘째로 나누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인 이중계명이다. 여기서 또 강령이라는 말씀.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좀 어렵잖아요? 우리 국어 사전을 보면 한문으로 되어 있죠. 강령이라는 말이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말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걸 강령이라는 명사로 이야기 쉬어요. 그러나 헬라 성경을 원문을 보면, 원전을 보면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크레만 뉴미라고는 동사에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다는 얘기예요. 매달리다가 능동형인데 이걸 수동형으로 하니까 매달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 이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시편도 있지요. 시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율법, 모세 율법 5경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들이 있고 시편이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는 줄 압니까? 모세 율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외치는 게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럼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 시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기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근데 이들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는 여호와 입이죠. 너 왜 언약을 어기고 나하고 등 돌리고 있어? 돌아와, 돌아와. 이게 선지자의 글이란 말이에요. 선지서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편의상 구약 성경을 시편은 언급하지 않고 온율법과 선지자 또는 선지자의 글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강령이니라 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매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 전체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의 뿌리 위에 서 있다. 이게 강령이다 하는 의미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자, 지금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죠. 새 언약의 율법의 결론이라고 그랬죠. 또 두 번째는 십계명의 결론이라고 얘기했죠. 적용의 결론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 피조 세계에 대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딱 하나입니다. 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물리학으로 얘기하면 에너지 이동의 원리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만유인력의 법칙을 개발한 뉴턴의 원리대로 인과율이에요. 어떤 원인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피조 세계의 대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대접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해. 이것이 사랑으로 섬김의 원리인데,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관계적인 측면으로 적용한 말씀이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황금률이 공식으로 얘기하면 give and take예요. give and take의 원리예요. 이 give and take가 무엇의 황금률이냐? 첫째는 황금률이에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공식이에요. 1 더하기 1은 2라고 나오는 공식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관계를 갖는 공식이 뭐냐? give and take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는 뭘로 나타나요? 나눔으로 나타나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 관계가 뭘로 나타나요? 나눔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나눔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먼저 네가 베풀어라. 네가 먼저 대접하라.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류는 그 원리를 거꾸로 사용하죠.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너 왜 나한테 대접 안 해? 너 나한테 왜 안 줘? 그래서 모든 관계가 손상이 오고 불행한 인류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give and take라고 하지 take and give라고 하지 않아요. 왜 이 어순이 그렇게, 영어 어순이 그렇게 됐을까요? 16세기에 와서 이 바이킹족, 야만족이죠. 야만족 바이킹족이 이동해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해서 유럽으로, 동양에서, 중동에서 유럽으로 건너갔잖아요. 터키에서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스라는 항구, 그리스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유럽 선교가 열린 거예요. 이 선교가 로마, 여기서 어디로 가요? 독일로 들어가잖아요. 이 독일에서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국으로 갑니다. 물론 그러면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전 유럽으로 다 확산되는데 선교의 굵은 발자취는 길은 바로 로마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영국으로 들어가요. 영국으로 들어가서 이 영국이 바이킹족 야만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로 1등 국민이 되죠. 신사의 나라가 되는 거죠. 16세기에 킹 제임스라는 왕시대 때 영국 사람들이 위대한 역작을 만들어내요. 그 역작이 뭡니까?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 성경 번역한 이 번역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얘기해요. 이 성경은 아주 잘 번역이 된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돼요.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의 어순이 take and give가 아니라니까요. give and take인 거예요. 이 어순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바로 7장 12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격은 관계라고 했죠. 관계는 나눔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인격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인격은 세 요소로 이루어졌지요. 지, 정, 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정지의라고 하지 않아요. 의정지라고도 하지 않아요. 지정의라고 해요. 왜 인격이 이 세 가지 요소로 바뀌지 않고 나열됐을까요? 이것이 바로 관계와 나눔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 이지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인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서로 마주보고 상대가 뭔가를 나에게 던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분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지적이고 지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으면 이제 받아들인 걸 또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관계를 통해서 나눔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인 것을 보내려면, 주려면 반드시 이것을 뭐예요? 에너지화 시켜야 돼요. 동력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하는 것이 정입니다. 정. 감정이에요. 이 정이라는 감정은 제가 학문적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증폭의 원리가 있다. 특징이. 감정이라는 건 증폭의 원리가 있어요. 증폭의 원리 때문에 에너지화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감정에서 뭐야? 패션,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동력화시키는 거예요. 동력화시키면 받아들일 때의 이 에너지보다도 훨씬 더 에너지가 커져 버리는 거예요.
커지니까 내가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로 받아들여서 정으로 동력화시켜서 의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내가 의로 보내면 그 상대는 지로 받아요. 다시 동력화시켜서 의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나눔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마 이것도 어느 책을 보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색을 좋아하고 사색하면서 묵상해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정을 마음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감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감정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감한다라고 얘기해요. 교감. 자, 교감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반감. 상대가 나한테 주었는데 그 지위로 받아들여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반감이 증폭되어 버리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그 말이 그 얘기예요. 예. 증폭되면 아주 내가 부정적인 것으로 상대한테 주지요. 그것이 공격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교감 중에 또 뭐냐면 동감한다. 동감이라는 거예요. 이 동감은 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냥 이 자기가 의지로 줄 적에 증폭되어진 감정으로 포장을 해서 주기 때문에 상대가 주는 것을 내가 이성적으로 받는 것 같지만 그 포장되어 있는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받아들여서 증폭이 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감정으로 포장돼서 준다. 그렇게 줄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증폭이 돼서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싸서 내 의의를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뭐냐? 격한 부정적인 관계로 불행한 관계가 되어버린,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반목하고 갈등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가 나한테 줬는데 그 자기가 준 그 알갱이를, 내용을 포장하고 있는 그 감정이 내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공감이라고 그래요. 공감. 아까 제가 동감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알아서 줬는데 그 감정으로 싸서 준 것을 내가 받았는데 별로 내가 느낌이 없어. 별로 느낌이 없을 때는 증폭이 안 돼요. 증폭이 안 되면 어떤 행위가 따르질 않아요. 그래, 그 사람이 막 굉장히 기쁜 그 감정으로 싸서 보냈는데 내가 받을 때 별로 내 그 감정을 움직이질 않아. 그냥 공감만 하는 거예요. 그래, 너 기쁘다고? 그런데 너 기쁜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내 기분에 너 기쁜 것이 전혀 내 기분을 어떤 움직이지 않아. 이게 공감이란 말이에요. 공감. 공감을 할 때는요, 서로 상대 간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잘 주고받지를 않지요. 공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상대가 막 슬프다고 아프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나에게 그대로 옮겨서 저미는 거예요. 예? 과부가 과부의 심정을 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가 어떤 상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상처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니까 내가 받은 상처에 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아파하는 것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그러면 내 의지가 뭐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든 위로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give and take 원리인데, 바로 서로 주고받고 나눔이 이루어지려면 지정의의 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인격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이 뭘까요?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화를 낼 때 어떤 때 화를 내냐면 그 사람의 자존감을 건드릴 때예요. 못 견뎌요. 자존감의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보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를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존감을 건드리면 안 돼요. 부부간의 가정에서 집안에 큰일이 터졌어요.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워요. 남편 간에 두 부부가 힘을 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싸울 때 어떤 때 싸웁니까? 자존감을 건드릴 때예요. 무시를 당한다든지, 싸우게 할 때, 크게 싸울 때는 뭐예요? 부모 탓으로 돌려요. 네 부모가 그러니까, 네 조상이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자존감에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존감이라는 기본 감정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존감이 뭐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높임받고 싶어 하죠. 이게 뭡니까? 영광 받으심이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영광 받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자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광 받기는 그냥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자존감을 손상을 주면 못 견뎌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대접하라는 얘기는 자존감을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나? 너 인격적인 존재지. 높임받고 싶지? 그러면 네가 그 인격을 먼저 존중해줘. 자존감을 높여줘.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내가 그렇게 줬잖아요. 아까 지정의 원리로. 그러면 감정이 동력화되어가고 저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구나. 높임받지 못한 사람이요, 굉장히 높여주는 대접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별짓을 다 한다니까요. 나를 이렇게 대접해 줬다는 것 때문에 내가 준 것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감정의 증폭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중받고 싶죠? 욕먹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나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들어요. 우리 그 사람 세워놓고 우리가 다 욕해 줄 테니까. 다 대접받고 싶어 하잖아요. 모두가 대접받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높여주는 것 뭘까요? 진정한 칭찬입니다. 입에 붙은 칭찬이 아니라 진정한 칭찬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옛날 우리 시골 어렸을 때 제가 지금 그러니까 6, 70년 전에는요, 그냥 부모들이 애들한테 욕하는 게 평상시 얘기예요. 내가 좀 후리한 성격으로 태어나고 장남이니까 장남에 대한 기대인데 장남이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야. 규모 있게 잘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야단을 많이 맞고 자랐어요. 대접을 못 받고 자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살았던 거예요. 예? 여러분 에베소 6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네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지만 근데 나는 그 상처를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칭찬을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 비난이야. 비난이야. 그런데 이제 좀 자라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청년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 비난하는 것을 세련되게 비난을 하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그게 뭐냐? 칭찬을 먼저 해요. 칭찬을 해놓고 그렇지만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고쳐진 지가 10년도 안 됩니다. 제가 비난을 하면서 비난을 하기 위해서 아주 포장을 하는, 처음에는 칭찬을 해놓고 비난을 해요. 그렇게 살아오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장 목사님은 훌륭한 점이 있다고. 제가 듣는데 자기들끼리도 얘기하고 내가 듣기도 하고. 장 목사님은 누구든지 칭찬을 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 허물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허물이 없냐고요. 나 허물이 있잖아요. 내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면 그 사람도 내 허물을 들춰낸다니까요. 그러면 내 허물, 그 사람이 들춰내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허물을 지적한다고 내 허물이 고쳐집니까? 그냥 잘못 생활하면서 길들여진 약한 부분들은 고쳐져요. 그러나 강한 결점들은 고쳐지나요? 죽을 때까지 그 결점 때문에 상처의 아픔을 안고 한 생을 살아요. 그런데 내가 고치지 못해서 내가 괴로운데 상대가 나의 허물을 얘기하면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분노가 일어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해서 시작을 하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 의미가 뭔 줄 압니까? 허물을 덮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허물이 들춰지지 않기를 원하걸랑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브 앤드 테이크라니까요. 내가 상대방을 칭찬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칭찬을 듣고, 내가 상대방을 비난하면 그 사람부터 비난을 받아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주고 칭찬을 했는데 내가 비난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속된 타락한 세상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소화를 해버려야 돼요. 그런 부분도 소화를 해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되면요, 나이 먹어가고 늙어갈수록 더 사람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결국은 인간은 관계 속에서 관계하면서 사는 거죠. 사랑하라는 얘기가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늙었을 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늙어가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아들 또래예요. 걔들한테도 철저하게 내가 경어 쓰고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여러분, 누가 지금 30대 초반이 70대 된 꼰대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친구하자고 내가 얘기를 해요. 나의 의도를 알아들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를 알아서 행복한가요? 30대에 하고 내가 친구할 수 있는 늙은 내가 행복한 거죠. 여러분, 여유와 넉넉함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황금률인 거예요. 먼저 대접하세요. 여기서 먼저 비난하라고 말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인격의 기본인, 기본적인 감정인 자존감을 높여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섬김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뭘로 이루어질까요? 입과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으로 섬기는 것보다
입으로 섬기는 것이, 저는 그냥 데이터가 없이 감으로 생각해요. 80%가 우리의 섬김이 입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입으로 하는 거 돈 듭니까? 입으로 하는 거 돈 드냐고요? 예?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만 잘해서 잘 섬기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횡재하면서 산다니까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순환 구조의 원리를, 이것도 내가 만든 말이에요. 인격적인 순환 구조라는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대접해 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자,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자막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먼저 나 사랑했어?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해. 기브 앤드 테이크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했는데 죄인이 비난받아야 돼요. 정죄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기브 앤드 테이크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나 사랑으로 섬겨라. 당신 먼저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먼저 했다고 나 주장하지 않아. 네가 언제든지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를 섬기면 네가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내가 여겨줄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드림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드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으러 온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예배 자세입니다. 그 드림이 뭘로 일어나요? 내 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라고 드림이 바로 헌금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헌금은 또 어떤 의미까지 있느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 제도의 제물의 성격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를 제사는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잖아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다. 이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구약 성경의 번제입니다. 제사의 기본이 되는 제사예요. 그래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여서 바쳐야 되는데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격을 그렇게 죽여서 바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 대신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제사장이 오른손으로 제사 드리는 이걸 이제 세속적인 용어로 제주라고 그러죠. 제주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그가 끌고 온 제물에 왼손을 얹고 하나님, 일권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권이 인격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대신 제물을 드리오니 이 제물을 일권이로 받아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드림인데 드림은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으로 나타나는데 헌금은 두 가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삶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삶의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 예배관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농사지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첫 열매 드리라고 그러냐. 먼저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11조 드리라는 건 11조도 먼저 드림의 의미예요. 10에 10 있는데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대표 원리예요. 10분의 1을 떼어서 바치면 10에 10을 드린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도 나를 대하고 나에 나올 때는 네 자신이 먼저 드린다고 하는 그 자세로 드려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가 가끔 이 옷 같은 걸 하나도 이거 입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입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가져갈 수 있도록 빨아서 이렇게 내놓겠다고 얘기를 해요. 또 누구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꼭 그 얘기를 하죠. 그냥 내놓고 누가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누구 입으라고 줘야 되겠다고 할 때는 꼭 새 옷을 하나 사서 그거와 같이 줘라. 네가 입지 않는 헌 것 줘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어도 자칫 잘못하면 자존감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 것 하나 사서 그거 2개를 주어라. 여러분, 대접 잘못하면 뺨 맞잖아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존감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 상대가 그것을 주었어요. 주었는데 이것이 필요하니까 쓰기는 쓰는데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야. 자존감을 상하게 한 거야.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도움 받을 때는 고맙습니다 해요. 그런데 속에 딱 걸려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장학금을 계속 대준 거야.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그 학생을 장학금을 계속 대줬는데 장학금 필요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잘 돼요. 잘 되면 안 찾아옵니다. 안 찾아와요. 왜? 그때 상했거든.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장학금 줄 때 절대로 교회 앞에서 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불러서 내 방으로 오라고 그래서 전달을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 얘기는 꼭 하죠. 너 그냥 받는 거 아니야. 꾸어가는 거야. 네가 잘 돼서 꼭 어려운 사람 갚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달을 하고 저희가 저 구운동에 교회에 있을 때는 바로 그 옆에가 구운중학교잖아요. 학교로 돈을 보내요. 돈을 보내서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만 주면 안 되니까 다른 아이들하고 함께 섞어서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낸 장학금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하고 섞어서 주세요. 그러면 받으면서 내가 없어서 교회로부터 도움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황금률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사느냐 못 사느냐로 여러분의 행보력이 결정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2번째는 공동체 황금률입니다. 인격적인 순환 구조의 원리 때문에 관계 황금률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는 공동체 자체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키울 때 제일 우선하는 게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뭔가요?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할 방향을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리더십이에요. 이게 지도자에게 가져야 될 덕목 아닙니까?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재의 리더십을 첫 번째로 여겼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뀐 줄 알아요? 펠로십으로 바뀌었어요. 펠로십은 뭘까요?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펠로십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전도자라고 하는 이민하 교수는 교육이 달라져야 된다. 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시대에 맞는 사람으로 길러내야 된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은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하나는 창의성, 하나는 협력하는 펠로십. 왜 그런 줄 압니까?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까지 경쟁은 뭐예요? 너를 무너뜨려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경쟁의 구도였어요. 근데 경쟁의 정상은 이민하 교수 얘기예요. 상생이다. 네가 잘 돼야 너 때문에 내가 잘 된다. 이런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협력을 못해도 내가 똑똑하기만 하면 내 나름대로 나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였어요. 앞으로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플랫폼 시대입니다. 플랫폼은요, 생산과 소비와 그걸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함께 만나서 융합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꿔져 가요. 그러니까 협력해야 돼요.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이 원리를 공동체 하나의 멤버로서 리더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원리를 적용해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질 것이고 사회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대원리를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관계 기술을 개발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칭찬하세요. 칭찬하시라니까요. 입에 붙은 말로 하면 기분 나빠요.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칭찬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 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 하면 나를 행복해 준 사람에게 악으로 갔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다 뭡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준 그 사람을 나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무엇보다도 리더로 세운 자를 내가 그 사람보다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세워주는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역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이 황금률을 잘 정화해서 날마다 승리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나와 너 우리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서로 영광을 돌리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심령과 발걸음, 저들의 가정, 자녀, 가족, 가문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모든 관계, 모든 범사 위에,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